네. 6번 사람은 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불경죄를 범하는가? 21절, 22절을 가지고 그 이유 두 가지만 지적해 보라.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경죄가 뭐냐면은요, 그냥 독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 독립. 그게 이제 숨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면 그냥 자기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이죠, 우상. 자기 우상이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결과는 불경죄, 경건치 아니한 죄는 가장 큰 결과는 뭐냐면은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막 이래도 허무하잖아요. 그게 이제 파스칼이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조물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명예, 돈, 권력 막 아무리 채워도 계속 허전한 거예요. 그 공간이 허전하다. 그런 이제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허망해진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과는 미련하게 된다. 미련하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다음에 지혜로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경죄는 결국은 허망함과 미련함, 요게 이제 결과라는 거죠. 우상숭배의 결과는 허망함과 미련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번 할까요? 당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금의 느낌은 어떤가? 저도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되게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허무해가지고 저는 허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진짜 허무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연 경치를 봐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제 나갔다가 싸우면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옥이니까. 제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 불면증에다가 이제 36살 때 저는 처음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그 하여간에 그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저는 이제 뭐를 믿었냐면 지옥을 이제 믿었어요. 지옥을.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 꼭 지옥에 갈 것 같더라고요. 죽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36살 때 이제 제 친구가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허무해지면서 네, 나도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영혼의 문제를 우리 집안에는요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이제 저부터 이제 믿게 되면서 우리 집 식구들이 이제 다
하여간에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여간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죄는요 한 번 짓게 되면 연쇄적으로 계속 죄를 그냥 짓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망했으니까 이미 이미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깨끗해져야지 더 이제 깨끗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이렇게 내가 이미 죄가 많은데 앞으로도 뭐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서는 더 죄를 더 짓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서 죄를 더 지어도 이게 이제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허무해지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를 해봐도 뭐 성취를 하고 뭘 해봐도 터진 웅덩이 같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잠을 못 잤냐면 자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이제 악몽에 시달리고 막 이랬는데 아유 자다가 죽으면 난 지옥 갈 텐데 이러면서 거의 잠을 안 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안 자고 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제 저는 교회를 가면서 이거를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요. 워낙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그냥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굉장히 편안한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좀 응급 환자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제가 너무 이제 위험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딱 이제 제 상황이더라고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이제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 말씀이거든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세요 이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딱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금방 만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8번 하나님을 싫어하면 결국 무엇을 섬기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25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요. 그게 이제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섬기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제 하나님의 그게
가장 이제 무서운 징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려움을 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포기. 왜 그러잖아요. 그 엄마도 자식이 너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너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포기. 그게 이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최대한의 징계 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계라기보다는 진노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왜냐하면 그게 그 마음 한편은 조물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허무함 때문에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그 명예가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도 그거를 못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고난을 견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제 그걸 넘어서 또 이제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영광스럽고 가장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제 이 마음이 들어요. 복음. 저는요, 30대 때 얼굴이 지금보다 더 험상궂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성형이에요. 예수님 성형. 예수님으로 성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이고 지금이, 그때는 아주 이렇게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주 막 인상 쓰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애들도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딱 쓰면. 왜냐하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괴로운 상태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남편도 맨날 괴롭히고 싸우자고, 그 주말에 오는 남편이랑도 맨날 싸우고. 전도를 받으신 건가요? 책을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전도 없이 책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신앙서적을 읽다가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러시는데, 진짜 그거를 성경을 볼 때는요, 저도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아무리 읽어도 잠만 오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죄 때문이구나.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이미 사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거를 막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해에 성경을 3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새벽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방학하면은 이제 계속 읽고. 그래가지고 진짜 직장 다니면서 1년에 3번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읽는데, 성경을 저는 10번 정도 통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로마서를 그냥 한 달 내내 읽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한 달 내내. 그러면 이제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고, 이게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꿰어지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라 그랬는데 저도 여기 동의하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저는 논리적이지 않으면 제가 굴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논리에 제가 이제 굴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진리가 아니었으면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믿게 된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딱 이렇게 못 박으셨잖아요. 딱. 근데 그것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하여간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천 권사님.